연극이나 음악회를 가면 이 다음 막이 시작될 때까지 잠시 쉬는 시간이 있죠. 이것을 막간이라 합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통해 출연자들은 다음 막을 준비하고 또 관람자는 주의를 환기하며 다음 순서를 기대하며 기다리죠. 막간은 작품의 클라이막스를 위한 잠시 잠깐의 쉼이요, 더 높이 더 깊이 청중의 마음을 감동 주기 위한 이 디딤돌과 같죠. 계시록에 있어서 막간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계시록 10장에 하나님께서 6번째 나팔 재앙이 끝난 후에 7번째 나팔 재앙이 바로 나오지 않고 막간을 이용해 천사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천사는 작은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예언자적 선포 사역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뜻을 품고 있죠. 사도 요한은 당시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성도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마음에 새기며 붙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잇고 하늘에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서 요한이 본 힘센 다른 천사는 계시록 5장 2절과 계시록 18장 21절의 병행 구절을 이루는 동일한 인물이죠. 이 천사는 구름을 잇고 하늘에 내려옵니다. 이러한 묘사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환상 가운데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 천사에 대한 존재에 대한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름을 잇고 하늘에 내려오신 존재는 이 종말론적 그 심판의 의미를 내포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천사를 대표할 가브리엘 천사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천사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본 것이죠. 이는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까지 이 피조에 보존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신실성을 의미합니다. 그 천사의 얼굴은 해같고는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처럼 빛난 모습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죠. 그 발은 불기둥과 같으며, 불기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불기둥과 같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본 천사는 하늘에서 구름을 잇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는 계시록 9장 마지막 절 21절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하는 자에게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늘에서 내려오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살인과 복수와 음행과 도둑질하는 자는 사도 요한 당시 성도들 핍박하며 끝까지 완고한 마음으로 지악으로 치닫던 박해자들이죠. 이들에게 7번째 나팔 재앙으로 징계하시기 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실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죄악으로 찌들었던 이스라엘, 세속주의에 물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아오라는 애타는 아버지의 말씀인 것이죠. 때로는 날카로운 심판의 메시지로, 때로는 애타는 사랑의 메시지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다가 말라기 선지자로 맺죠. 바로 하나님
사랑은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심판의 책으로만 본다면 한쪽 면만 본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숭배의 강요와 유대주의자의 핍박과 이단의 공격에 대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당한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주신 이 계시의 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와 승리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또한 심지어 그리스도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 핍박자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랜 참으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사랑을 여과없이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이어서 2절에 그 손에는 펴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서 들고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현재 분사형으로 그 천사가 손에 책을 펴진 상태로 있는 모습인 것이죠. 펴놓는다는 것은 완료 분사형으로 천사가 이미 그 말씀을 펼쳐놓은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바다 위와 땅 위를 딛고 있는 점에서 온 세계를 향한 권세자임을 알 수 있죠.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과 땅, 바다와 전 우주적인 권세를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작은 책은 곧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심판이 전 우주적인 심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뿔에가 그 소리를 내며 말하더라.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이 사자의 울음소리, 공포스러움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은 힘센 사자의 포용하는 그 우렁찬 소리를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한다라고 위로하고 있죠. 이 7 우레가 단순히 의미 없는 천둥 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 역시 충만과 완전을 뜻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 위엄을 의미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에 7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하늘로부터 들리는 이 음성은 7 우레가 바라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언급된 말씀, 바로 지체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고 또 이 종말의 때에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회개하며 복음하면서 돌아올 것을 시간의 임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신비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임봉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비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임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종 선지자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으로 성도들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이 비밀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사도들에게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것이죠.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나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전 세계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지만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구약의 말씀을 먼저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등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통곡에 가보면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피카라는 모자를 쓰고 전송 의상을 한 채 어린아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토라를 들고 벽을 잡고 소리내며 읊조리며 율법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외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길을 닫고 그 마음을 닫았던 것이죠.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으나 아무나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비밀인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계시의 말씀 비밀을 풀어주는 그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만이 그 성령의 그 작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은 바로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아무나 누릴 수 없기에 특별한 복인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어서 8절에 하늘에서 내게 들렸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가지라 명하시죠. 또한 이어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 작은 두루마리 말씀을 먹으라 명하십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그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으라 하신 이유를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에스겔 선지자, 사도 요한은 당시 위대한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죠.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성도들이 다 말씀, 신학을 전공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죠. 진리에 대한 사랑,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로 바로 성경을 탐독하는 것이죠. 잠언 기자는 고백합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씀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꿀송이처럼 단적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비춰줄 때에 달고 오묘한 말씀인 줄 깨닫고 우리가 무릎을 탁탁 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때로는 눈물을 쏟아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토라를 가르치면서 이 꿀로 말씀을 써서 그것을 보여주고 먹도록 한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말씀에 대한 그 달콤한 미각을 느끼게 함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그 지혜를 엿볼 수 있죠. 우리 교회가 신학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열을 냅시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1차적으로 육체의 양식을 강구하고 있지만 또한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 영혼을 향한 그 양식을 구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밥을 먹어야 만족하듯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있는 방법 중에 성경 읽기와 함께 묵상이 있죠. 묵상은 히브리어 하가는 지속적으로 중얼거리다, 작은 소리로 속삭이다라는 뜻이죠. 앞에 언급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금 통곡의 벽에서 그 토라로 읊조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 뜻은 깊이 생각하다, 두 번째 의미는 되새김질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소가 양 같은 초식동물이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듯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간단히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는 행위와 같다는 것이죠. 잘게 씹어 그 침과 함께 섞여 완전히 분해해 식도를 통해 위로 넘어가고 그 위에 소화해 영양소로 바꾸는 과정이죠. 밥은 입안의 형체가 사라지지만 그 영양소로 바뀌면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행위를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영혼의 빈사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웁시다. 요즘 건강을 위한 건강식을 비롯한 온갖 좋은 음식을 골라 먹는 시대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인 것이죠. 쓸데없는 정보나 세상의 거짓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내면 깊이 스며들게 하도록 우리는 끊임없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열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애독하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죠. 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느냐야 따라서 그 나무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훈련이라는 그러한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은, 말씀 묵상은 하루 이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10년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되지 않는 사람은 쉽게 변절되죠. 변절된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나도 모르게 변하는 것이죠. 세상의 시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 유혹, 그리고 이단의 미혹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죠.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이단들은 가짜 복음에 매여 있습니다. 이단들이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적개심을 두고 논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대할 때 철저한 그 영혼 사랑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몇 마디 아는 그 성경 구절로 그들이 세뇌되어 있는 그 가짜 복음에 대해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학을 정통으로 전공한 교육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대청교회 성도가 됩시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먹으라 하신 그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를 보강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1절 말씀인 것이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함께 고백합시다. 다시 예언하라.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다시 예언하라.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예언하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신분과 나이와 또한 계층에 관계없이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다시 복음으로 전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만, 우리 가족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인 줄 알고 우리가 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 많이 닫혀 있죠. 그래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6월 9일 총동원 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들, 태신자를 마치 부모의 심령으로 품고 기도하며 전도합시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적어도 10번 이상의 영혼의 터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전도와 또 전도 강의를 한 목사님의 연구로 의하면 한 영혼이 적어도 전도하기 주님께로 인도되는 가정이 10번 정도의 영혼 터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한 이 사람이 처음 복음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완고하겠죠. 마음의 빗장이 닫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9번 이상 들었던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마음의 문이 열려 주님께로 인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따라합시다. 한 영혼에 온 힘을 쏟아놓자. 온 힘을 쏟아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 받을 사람, 구원 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께서 비밀로 붙여주셨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단정하거든 사입인 줄 아십시오. 어느 누구도 이 영혼 문제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영혼에게 온 힘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만나서 복음을 전한 이 대상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 그 심판을 면할 그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지상 대명령을 기억합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은 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나팔을 앞두고 사도 요한에게 선사를 통해 당부하셨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이 명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으로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 생명 앞에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붙들고 나를 살린 복음 이웃에게 온 힘으로 전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소원드립니다.